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9장 3절에서 24절입니다. 저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살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영도자로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스라엘이 영도자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계시를 받고 지금 사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서 이 산당에서 같이 이제 식사까지 하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전에 두 부류를 만나게 되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종과의 만남이 있고, 종과 만나서 사흘 동안 나귀를 찾으러 다녔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라마 쪽으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오는 처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종과 그 물깃는 처녀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하고 나누었던 이야기도 그렇고요. 이 처녀들이 사울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기로 가면은 선견자 집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산당으로 올라가시니까 거기 계실 거예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되는데, 저쪽이 산당이니까 저리 바로 가시면 돼요. 이러면 끝날 텐데, 그렇게도 줄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과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딱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만남이 그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도 알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몰랐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이러이러하게 인도를 하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우리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됐지?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걸 전하지?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아멘.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요구하여 얻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이 태어나기를 많이 기도를 해서 사울을 얻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가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나귀는 귀족들만이 타고 다니던 그러한 가축이었습니다. 굉장히 값진 가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는 그걸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집안은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이러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때 어느 정도 권세가 있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이 굉장히 여유 있게 살았구나, 우리가 이걸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마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고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종 한 명 데리고 가서 찾아오느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귀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순종을 하고 아버지 명령을 순종을 해가지고요, 지금 사흘 동안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 나귀를 찾으러 둘이 다 먹을 거 조금 싸가지고 사흘 동안 에브라임, 살리사, 또한 사막하고 산악지대로 유명한 사할림 지방까지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없었다는 것이죠. 자, 5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숲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남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집으로 가자. 찾아봐도 없으니까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나귀 걱정보다는 너하고 나하고 걱정을 더 많이 하시겠다. 사울은 남자지만은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는 그걸 아버지의 마음을 벌써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귀보다는 우리를 더 사랑하셔. 그러니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지 말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러 오라겠는데 그 명령을 다 수행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나귀를 못 찾고 지금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태도를 가만 보면 문제가 다 안 끝났는데도 사울이 그냥 맞아면 아직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냥 끝까지 가지를 않고 중도에 그냥 포기해버리구나. 이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끝까지 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하구나.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간 종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돌아가기보다는 이 근처 라마에 선견자가 계시다는데 그분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분은 다 안다고 합니다. 뭘 물어보면 다 안다고 합니다 하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이나 제가 사울의 종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사흘 동안 끌려다니면서 별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걸 찾으러 다녔어요. 자기 정말 배고프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가자고 이제 그만 가자. 그랬을 때 종으로서는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빨리 가서 마음껏 먹고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자기 나귀도 아닌데 다시 찾은다고 해서 자기가 한 마리 갖는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자는 것이에요. 주인을 설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찾아보자고 선견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좀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나귀를 기어코 한번 찾아봅시다. 그 선견자를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종이 도대체 어떤 종이겠나. 주인이 그만 찾고 가자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선견자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제안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종이 그래요? 그러면 가죠. 정말 주인님이 기다리시겠네요. 걱정 끼치지 말고 우리 가죠 했으면 사무엘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 그리고 또한 이 종을 그 여러 종들 중에서 이 종을 특별하게 택한 사건 종이 또 선견자의 집에 가보자 선견자를 만나보자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서 사울이 사무엘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종하고 사울의 태도가 굉장히 대비가 되고 있어요. 사울은요, 인물도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청년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키 크지, 집안 좋지, 지금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나온 것입니다. 정말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청년과 종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은 결정적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닥쳤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와 상의해야 되는가? 종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갈림길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들의 역할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일 우리 많이 기억에 난 게 뭐예요? 그 아람 분대장과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걸 나병에 걸린 거에 걱정이었어요.
예, 나아만의 부인도 그게 걱정이라는 거, 안주인도 걱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종이 알고 있었어요. 그 여종은 아람과 유대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잡아온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안주인의 종으로 말하자면 일을 하도록 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종이 안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하자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르치면 우리 주인님이 나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종이면 어떠겠어요? 지금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들려고 부모하고 헤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종노릇 하고 있는데, 그리고 종노릇 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자기가 엘리사 소개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나만이 갔는데 안 났으면 어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안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또 소개를 해가지고 군대 장관인데 나았지 않으면 어떨 겁니까? 그런데 이 여종의 태도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암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주인이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아만이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아주 그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잔뜩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끔 해서 엘리사와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아만이 왔다고 해도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나아만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다메섹에 물 없냐? 아마다강 물이나 바르발 물이 얼마나 좋은데 요단강 물보다 훨씬 더 좋은데, 그러면서 획 돌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왔던 종들이 이 나아만을 딱 이야기를 해가지고 붙드는 것입니다. 장군님, 엘리사 그 선지자가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을 안 할 거냐고. 물속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나병이 낫는데 그걸 안 할 거냐고. 오히려 힘든 일을 시키면 당신이 하지 않겠냐고. 근데 쉬우고 이렇게 간단한 일을 안 할 거냐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종들이 자신의 자존심이나 내가 만약에 이걸 말하자면 내 상관에게 제안을 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미칠 화는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했으면 다 몸살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보고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네가 정정할 만큼 그만큼 담대하게 제안을 하느냐, 아니면 너희 살 길을 찾아서 비겁하게 입 다물고 있느냐. 만약에 잘못됐으면 너에게서 올 불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너 그냥 지나가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종과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동안 많이 만나면서 지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종과 같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나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사울이나 나아만 같은 사람들하고 계속 교제하고 만남을 잇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용서하고 점잖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아주 평범하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가 많다는 것을 너희들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란다 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도 또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고 요한과 야고보를 또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독교가 이어져 오면서 세상이 변화되어서 온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종은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나귀를 찾을 방법을 알려줄지도 모른다고 사울에게 제안을 했어요. 어, 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100% 알려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도 안 만나봤으니까. 근데 확실치 않는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전했다가 사울에게 지금 배도 고픈데 화풀이나 당하면 어떡하지? 그 계산을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리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아멘. 그렇죠. 종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물이 없는데 선견자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예물이 없어. 그래서 어떡하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물맷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없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 할지라도 그걸 바라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전 딱 한 푼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죠. 종이 사울에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이때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요, 뭐냐면은 종이 애써서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 원어에는 종이 애쓰고 찾고 찾아서 이 은전 한 푼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짐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은전 한 푼의 가치가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5만 원이나 그렇게 됐겠죠. 그걸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뭐가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인이 지금 선견자를 찾아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가 찾아가자고 했어요. 근데 찾아가려고 하니까 예물이 없다 그래요. 근데 자기 돈을 또 내놓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내놓으면서 함께 수고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요, 자기 돈을 전혀 안 쓰고 그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사적인 것도 자기 돈을 안 쓰고 그냥 말로 다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돈을 내놓으면서까지 가려고 생각도 안 한 주인을 데리고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있어서 자기가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남에게 내주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적금이나 다른 거죠. 자기는 적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신뢰, 이러한 것을 쌓아가는, 사랑을 쌓아가는 그런 적금이 쌓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보면은 수없이 많이 베푸는 그 삶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인색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만약에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제가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요, 주인이 집으로 가자고 할 때 그냥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으로 가자고 해도 더 찾아보자고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는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제일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어디 이웃, 그 다음에 조금 생각을 해보든지,
구원받기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이죠. 내 이웃이라고 해봐야 내가 뭔가 베풀었을 때 되받을 수 있거나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정말로 받은 사람이라면 순위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이웃, 제일 마지막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삶은 이렇게 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먼저인가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맨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태도는 앞으로 왕이 될 사울의 태도보다도 훨씬 더 성숙하고 사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깊은 믿음을 지금 종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종의 태도와 그 다음에 물기를 나왔던 그 처녀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에 관한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멘.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에서 물을 기르러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 처녀들에게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처녀들이 아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죠.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다 그려볼 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보통 같으면은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계신다고만 이야기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처녀들이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종 같은 사람,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고 상대방이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하지 못하게끔 말리면서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도와주는 사람.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물기르러 나온 처녀 같은 사람. 상대방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데 바로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이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되게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이 좌우가 돼요. 그 사람 길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 기본적인 이야기는 해주겠지만 또 친한 사람한테는 더 자세히 해주죠. 그런데 말하자면 잘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 이해관계가 전혀 걸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잘 해주냐, 잘 대해주냐, 잘 대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냐 아니면 껍데기뿐이냐, 그게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한테는 누구나 잘해줘요.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누구나 잘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움 받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아무튼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사람,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온 혼신껏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가짜냐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는요, 큰 사람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큰 일이고 아주 이건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사소한 일이고 큰 일, 작은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지. 근데 바로 나야. 하나님의 아들 나한테 한 거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나 지극히 큰 자의 차이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 작은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려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야만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라고 하리라고. 지금 종도 사랑이 넘친 사람입니다.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자기가 지치고 배가 고파도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주인을 말하자면 성경자에게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 물기는 처녀들도, 물기르러 가는 처녀들도 사랑이 넘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자기들 물길러 놔야지. 그 무거운데 물길러 내려갔다가 다시 끌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길을 끌고 올라와야 돼. 바쁘죠.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기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쳐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이 그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제일 비판받는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지금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인들이 봤을 때도 이기적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끼리는 막 좋다고 그래도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이 또 이기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울이 종만 또 못하고 물기르러 가는 처녀만 또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가 달라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가족들에게 더 내가 관대하게 한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 이러한 부분들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전에는 이렇게 짜증내고 작은 일에도 화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족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서 바뀌어졌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이전에는 무관심했었고 내 건 나누기를 인색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변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전도하다 보면은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길도 서투르고 말도 서투르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한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자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날 말씀하셔가지고 사울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나선 사울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은 나갔어요. 정말 처음에는요, 막 낭패감이 드는 것이죠. 잃어버렸다는 생각.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아픔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어떠한, 말하자면 종소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줘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낙이나 찾고 낙이 또한 번식시켜가지고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며칠씩 돌아다녀 봐야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었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러죠. 암나기 걱정하지 말라고 다 이미 찾았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다들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사울이 그러죠.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거기서도 제일 작은 말하자면 집안입니다. 기스 집안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잠깐 그렇게 했지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다.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그 사람 자체를 부르신 게 아니라 겸손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겸손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 겸손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까지만 쓰세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믿음 생활을 한두 달 한 경우는 아닙니다. 저도 쭉 봐왔죠. 여기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지만 그 비전을 끝까지 감당을 못한 사람이 공통된 것이 뭐냐면은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교만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아주 이거 철칙이에요. 교만한 모습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모습 안에 들어있는 공통된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일단 교만해지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게 됩니다. 삭막해져요. 그 사람이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충만해가지고 능력이 느껴지고 은혜가 됐었는데 그 사람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육신 이것밖에 없어요. 그 화장터에서 태우고 나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바로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언젠가 이야기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 릭 조이너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인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분이 이제 이쪽에서 자기는 환상으로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3자로. 그런데 여러 가지 영들을 다 쫓아냈어요. 뭐 음란영, 뭐 탐욕의 질투의 영, 이거 다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이거면서 굉장히 기뻐지고 으쓱해졌어요. 그런데 으쓱해지는 순간 릭 조이너 목사님이 환상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을 덮고 있는 말하자면 망토 같은 거 있죠. 그 영광스러운 그 갑옷이 확 벗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나던 그 갑옷이 확 벗겨지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진지를 모르고 여태까지 이겨왔으니까 막 앞으로 나가서 싸우더래요. 그런데 상대방의 그 화살들이 불화살들이 계속 이 사람을 쏘더래요. 이전에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그 옷이 다 보호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옷이 언제 벗겨졌냐? 교만해지니까 확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거에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교만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종이나 물깃는 처녀들이나 근본 바탕에 사랑과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 또한 그래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사울과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사울에게 넓적다리를 줍니다. 제사장이 먹는 넓적다리를 줘요. 그리고 제일 윗자리에 앉혀요. 젊은이, 청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하고 나이가 몇십 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 영도자로 기름 부으라고 하시니까 기름 부음을 다 생각하고 사울을 제일 상석에 앉힌다는 것이죠.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갖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것이 순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웃, 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오후에 기도하면서 정말 저 주님 이 순서가 바뀌게 해주세요. 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라고 여러분 저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울의 종과 같은 사람, 물기르러 나온 처녀 같은 사람들, 또한 사무엘과 같은 그런 겸손을 배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